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22장이 열왕기상 22장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의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히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야 왕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시작되는 말씀이 여호사밧 왕이 언제 재위에 올랐는지 또 몇 년간 통치를 하였는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어머니가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43절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이 여호사밧에게 전하여졌다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구에게 본받을까요?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누구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 말대로 또 순종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행하고 부모가 교회를 가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전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읽으셨던 역대하 17장을 보면 분명히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것은 철저하게 제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던 산당에 대한 것은 이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였죠. 제사장도 다 세우고 했는데 이미 각 도시에서 여러 마을에서는 아직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분향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만 되는 것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또 예배도 또 어떻게 드리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으로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습니다. 아들과 또 이스라엘의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 아까 같이 읽으셨던 대로 역대하 17장서부터 20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로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했을 때 보시면 역대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심으로써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침범하지 못했고 블레셋을 통해서는 조공까지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또 가정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는 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48절에서 49절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나라가 잘 되고 또 부국강병해지니까 여호사밧 왕이 욕심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오빌은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보셨을 때 오빌에서 금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1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서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듯이 나를 위한 신, 내가 만든 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또 자녀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명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물질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모든 우상숭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많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어떤 부모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때로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히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커리어, 내 직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여호사밧 왕을 봤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을 보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를 따르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상숭배를 타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녀 참 귀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열왕 역대하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말씀으로 각 지방에 또 여러 사람을 보내서 교육을 시킨 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눈여겨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가장 크리스천들에게 유혹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시험 받으신 것이 있죠.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먼저는 환경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어제 말씀에 보면 아람과 전쟁을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취했던 것들이 있죠. 또 선지자에게 계속 물어보고 분별하고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로는 저희에게 도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녀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믿는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을 때 자녀들에게 확인할 것은 이번 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을 받고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번 주의 말씀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는데, 때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세상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텐데,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졌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본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것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한 단어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도 없고 영원한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의 가운데 이르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복음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는 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우리가 책임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한다면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께서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창조주께서 인도하시고 창조주께서 책임지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거죠. 죄에 대해서는 사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왕을 마지막 세 절로 또 기록해 놓은 것이 또 반전인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랬다 쭉 설명해 놓고 아하시아 왕이 이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하시아 왕같이 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결론이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상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맺는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대하 17장서부터 20장 말씀으로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잘했는지, 어떤 부분은 부족했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집중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